스탈린이 죽은 후에 구소련, 지금의 러시아죠, 실권을 쥔 사람이 바로 흐루시초프입니다. 이 사람이 전부터 스탈린에 대해서 못마땅했습니다. 그의 정책을. 하지만 아직도 스탈린 지지자들이 내각에 여기저기에 중요 요직에 박혀 있거든요. 그러니 뭔가 개혁 정책을 자기 마음대로 하기가 참 어려웠던가 봅니다. 고심 끝에 스탈린에 대한 기억을 이 나라에서 지워버려야 뭔가를 할 수 있겠구나. 그러나 그거 어떻게 지워냅니까? 자칫하다가는 자기가 역풍을 맞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야 되겠다. 스탈린의 유해를 외국으로 옮겨야 되겠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겠구나. 그랬던 거예요. 프랑스에 요청을 했습니다. 나폴레옹의 유해가 안장된 그 유명한 앵바리드 묘지에 스탈린의 유해를 두게 허락해 주십시오. 보기 좋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앵바리드는 프랑스의 영웅들을 위한 묘지입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워싱턴에 연락을 했습니다. 웰링턴 묘지죠. 역시 거절당했습니다. 유명한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도 역시 노크를 해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생각도 못한 후르시초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다행히 웬일입니까? 이스라엘 측에서는 기꺼이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후르시초프가 이제는 됐구나 하면서 참 만면에 미소를 띄우는 그 순간 비서가 프랑스 측에서 보내온 그 문서의 나머지 부분을 읽어줍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하오나 미리 양해해 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거룩한 땅 우리 이스라엘에서는 부활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스탈린의 유해는 지금까지도 러시아 땅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가능성이 아니라 십자가 죽으신 이후 사흘 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송축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 그 감격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루는 오늘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현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사흘째 아침이지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 세 여인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무덤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무덤의 입구는 장정 여러 사람이 달라붙어서 밀어야만 하는 거대한 돌문으로 막혀 있습니다. 여인들은 고민하는 거지요. 가면서 이거 우리 힘으로는 돌문을 이거 열 수가 없는데 간다 한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할 수 없는데 보초를 서고 있는 로마의 군인들한테 이 문을 열어달라고 해서 그들이 열어줄까? 괜히 희롱만 당하는 것 아닐까?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그러나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착해보니 쓸데없는 기우였던 겁니다. 이미 돌문은 다 열려있고 보초들도 다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군인들이 아무도 없네. 누가 이 문을 열었담? 열린 무덤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 놀라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너무 놀라가지고는 숨을 못 쉴 정도가 됐다라고 하는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엄청난 거죠. 왜 이렇게 놀랐을까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온데간데 없이. 그리고 그 자리에 웬 젊은 흰 옷 입은 청년 하나가 떡하니 앉아 있는 것입니다. 천상적인 존재예요. 천사인 거지요. 그가 천지 개벽과도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경을 적어도 예수님 부활하신 내용을 여러 번 읽었잖아요. 들었지 않습니까? 수십 수백 번 읽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마치 그 소위 전지적 작가의 시점처럼 앞뒤 맥락 속에 지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이 내용을 접하다 보니 놀랄 것이 없어요. 그러나 여인들은 사흘 전에 예수님의 처참한 사망의 모습을 목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맞으셨습니까? 온몸이 터져버리고 완전히 그냥 피가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여있는 범벅 아닙니까? 게다가 머리에 가시관을 꽉 눌러 씌워놨으니 이 머리가죽이 다 찢어지면서 역시 그 검붉은 피가 온몸을 도배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고 결국 숨을 거두시죠. 그런데 그 시신을 향해 로마의 군병은 창을 찔러 넣습니다. 확인 사살하는 것이죠. 이런 비참함, 그 장면이 사흘이 지난 지금도 이 여인들의 눈에 선한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돌아가신 분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죠. 너무나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기절초풍할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놀랄 일이 많다는 거예요. 기절초풍할 일도 가끔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당연한 거지요. 창조주께서 한낱 피조물인 우리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내가 살려면 상대방을 죽여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모진 고통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대체 우리가 무엇이기에 그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까? 게다가 그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로써 그를 믿는 자 역시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그가 부활로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사건인가요?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낱 피조물인 우리들을 향해서 야, 너희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 부르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하면서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때로는 기적과도 같은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그 놀라운 응답을 더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놀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해 주시는구나. 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가능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나 기적이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너무나 지극히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들은 상식인 거예요.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만물은 그가 세우신 계획과 섭리를 따라 지금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하면서 여러분, 온 우주가 그 어마어마한 우주의 수많은 별들과 행성들이 충돌도 하지 않고 제 궤도를 쫙 따라서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운영의 그 능력 속에 지금도 다 질서를 따라 그렇게 우주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께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는 부활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어요. 아이고,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께는 당연한 거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불완전한 인간이 제 수준에서나 아이 부활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딴 소리를 하는 거지, 완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면 한다 이거예요. 이거.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를 선언한 천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덤을 떠나신 이유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이 앞인 마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내가 살아난 후에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 제자들은 이해가 불가입니다. 아니, 그럼 죽으신다는 건가? 그 자체도 그들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가? 근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 갈릴리로 간다? 또 왜 가는 것인가? 죽었다 살아나 갈릴리 간다. 도대체 암호문과 같은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예수님이 사역하신 중심지입니다. 저 최북단이에요. 유대 땅에. 이 갈릴리는요, 이방 민족들의 땅과 접경지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이방 문화가 또한 스며들어 왔고, 유대 문화와 이방 문화, 유대교와 또 이방의 여러 또 우상 종교들도 약간 버무려 있는 그러한 상황.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신 것은 이방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적어 있는 그 갈릴리 땅,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신 것은 앞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뿐만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즉 복음이 전파되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앞으로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또한 강조하고자 함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온 세상에 전파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십자가와 부활이 가져온 구원의 혜택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기회를 누구나 가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상반기 태신자 운동을 이번에 다시 한번 또 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세상에, 정보가 흘러넘치는 세상에, 아니 예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못 들어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스마트폰 켜기만 하면, 검색 눌러보기만 하면 쫙 읽을 수도 없을 만큼 쫙 나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천국, 지옥, 부활 이런 거, 십자가 이런 거는 홍수 가운데에 마실 물이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들어보기는 했고 지식적으로 알기는 하지만 와닿지는 않는 겁니다. 와닿지는 않아요. 그러나 태신자 운동을 통해서 교회로 초청하면 상황은 달라지는 겁니다. 일단 이 공간은 어떤 공간입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현장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운행하고 계세요. 쉐키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이곳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태신자들이 이곳에 들어오면요, 마음을 성령께서 만져주시면서 부드럽게 해주십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1시간의 예배 동안에 우리가 계속 집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하잖아요. 찬양이 그렇고, 기도가 그렇고, 대표 기도가 그렇고, 설교가 그렇고, 그러다가 설교하는 그 태신자 운동의 날 30분, 딱 30분은 복음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함축적으로, 집약적으로 복음을 다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기회가 가장 농도 깊게 태신자들에게
이게 주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태신자 운동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태신자 구호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딱 손을 쥐고요. 제가 파란색입니다. 여러분 빨간색. 생명의, 희망의, 복음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이 구원받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원래부터 알던 이들, 원래부터 믿던 이들만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이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걸 확실히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전진기지와도 같은 갈릴리로 먼저 가신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방인, 즉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기서 부활의 주님을 전하라고 하세요. 나의 갈릴리가 어떤 분에게는 가정이 될 수가 있어요. 불신 가족들이 있는. 나의 갈릴리가 어떤 분들에게는 회사가 될 수도 있고, 친구들과의 만남이 될 수도 있고, 이웃집 누군가가 될 수도 있고, 내가 거래하는 거래처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나의 갈릴리로 가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소원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사로부터 예수님 부활하셨고 갈릴리 가신다는 말씀을 들은 여인들 너무 놀라가지고 무덤에서 막 도망쳐 나와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도망쳐 나왔다는 겁니다. 한동안 아무에게도 그 말을 전하지 못합니다. 왜요? 쇼크를 받은 거거든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하면서. 근데요, 그 여인 중에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만나주셨고 자신을 만나주신 부활의 주님을 가장 먼저 사람들에게 전한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자, 9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아멘.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를 소개하는 이 성경의 내용이 이거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7 귀신 들렸던 여자라는 거예요. 7 귀신.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만수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보다 더 흉악하게 귀신 들리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녀의 영혼을 파괴하고 그녀의 정신세계를 완전히 그냥 무너뜨리고 그 삶을 나락으로 빠뜨려버리고 지배해가지고 귀신 같은 그러한 행동을 하게 만들고 온 동네에 완전히 이 막달라 마리아만 나타나면 다 도망가게 만드는 그러한 악한 귀신들에게 사로잡혀 있던 여자. 예전에는요, 귀신 들린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일단 눈빛이 이게 귀신 들린 눈빛이에요. 희번덕거리면서. 그러다가 가끔씩 싹 지나가는 그러한 그 귀신 같은 그러한 딱 모습이 딱 있습니다. 그 안에 귀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막 그러면서 막 하여튼 중얼중얼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막 떠들고 하다가 갑자기 교회로 뛰어들어가지고 예배를 방해하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귀신은 견디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방해하는 거지요. 그냥 젊은 여자인데도 막 귀신 들렸는데 옷을 다 찢어버리고는 맨몸으로 돌아다니기도 하고, 이게요 힘이 장사입니다. 여잔데 남자 4명이 그냥 팔다리 다 붙잡고 있어도 막 휘두르는 거예요. 남자들을 막 남자들이 막 여기 던져지고 막 저기 던져지고. 여러분, 7 귀신 들렸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인생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고 최악의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어 주신 거예요.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죄의 결박, 어둠의 결박을 주님이 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내 삶을 다시 찾아주신 주님.
그러니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 쫓아다녔겠습니까? 그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겠습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고 그 누구보다도 더 주님께 감사했겠죠. 최선 다해서. 부활하신 예수님도 그녀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십니다. 사복음서, 즉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요, 다른 여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의 현장에는 이름이 기록되기도 하고, 그런데 또 부활의 현장에서는 이름이 기록 안 된 사람도 있어요. 반대로 부활의 현장에서 부활과 관련해서는 이름 기록된 사람도 있는데 십자가 순환에 관해서는 기록 안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만큼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의 십자가 순환과 부활 사건에 영락없이 어김없이 모두가 다 그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만큼은. 그래서요, 성경학자들 중에는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남자 수제자는 베드로고 여자 수제자는 막달라 마리아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군가의 과거를 완전히 잊어버리지는 못합니다. 잊어버린 것 같아도 떠올라요. 그래서 함께 밥 먹고 함께 만나고 심지어는 함께 교회 생활을 하다가도 은근히 마음속으로는 네가 옛날에 내 돈 떼먹었지, 그게 여기 박혀 있습니다. 네가 옛날에 나 힘들게 했지, 네가 옛날에 이러한 죄 졌잖아. 이 과거의 흔적을 완전히 털어버리지를 못합니다. 용서해야지 하면서도 진짜로는 용서를 못하고는 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일곱 귀신 들린 이러한 마리아를 제일 먼저 만나주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녀의 과거를 완전하게 잊어버려 주셨다는 겁니다. 그녀의 귀신 들려 피폐해졌고 하나님을 대적했었던 그 과거의 추하고 더러운 모습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기억에서 지워버리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로워진 막달라 마리아, 변화된 막달라 마리아, 부활적 인생으로 살아가는 막달라 마리아 되었다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사람은 한계적 존재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람에게 100% 내가 인정받으려고 한다, 용서받으려고 한다, 받아들여지려고 한다, 여러분, 좋은 거지만 그걸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100% 내가 용서받고 100% 받아들여지고, 그거 기대하다가는 또 상처받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하지만 완전하시고 무한하신 주님은 과거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 완벽하게 용서해 주시고 완전하게 용납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자기 자신 스스로를 용서를 못해요. 내가 과거에 이렇게 실패했고 죄 졌고 내가 이렇게 잘못했지, 그래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고통받았고 내 삶이 이렇게 무너졌고 우리 친척들이 이렇게 참 어려워졌고 우리 회사가 망했었고 내 인생이 무너졌고, 그러면서 막 그 수십 년 전을 곱씹으면서 지금도 스스로를 괴롭히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지 마십시오. 막달라 마리아를 완전히 용납해 주신 부활의 주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그거 못해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는 해주세요. 풀어주시고 용납해주시고 해결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괴로움과 낭패감, 패배의식과 절망감을 예수님께 맡겨드리기를 바랍니다. 아뢰시길 바라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걸 다 그 결박을
만나주신다니까요. 자유케 해주신다니까요. 7 귀신 쫓아내주시고 부활의 주님이 그녀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왜 아닙니까? 얼마든지 우리의 과거의 실패와 좌절과 패배의식, 낭패의식,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 주님이 다 쫓아내주시고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다시 만나주시며 우리에게 정말 부활적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꾸짖지 않으시고 받아주시고 싸매주시고 위로와 회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아가 7 귀신 들렸던 막장 인생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이가 되었듯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시고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내게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가를 증거할 수 있는 간증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는 가운데 이 부활의 생명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새롭게 하셔서 또한 사용해 주시는 주님, 과거를 잊어버리게 하시고 기억도 해주지 않으시는 좋으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시고 사명 부여하여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